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 훈련을 받다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전인격적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인간의 지와 정과 의를 통해 악인이 행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반대로 의인들이 하나님께 전인격적 삶을 통해 경외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세계 역사는 한 나라의 왕과 많은 열강의 제국의 황제들을 통하여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전쟁의 역사이고 또 왕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소멸키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 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개의 미천한 인생인 나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서고 완악함과 마음이 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겐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당사자들이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방어를 하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자기 행위가 정직하다고 혹은 옳다고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라면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인지라 우리가 옳다 여기는 일을 해도 뒤돌아 서서 보면 거짓투성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설 수 없는 그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시고 간과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정의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인생들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고발하고 있는데 그게 4절의 말씀이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또 죄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의 내용입니다.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이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이 교만한 것이 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은 그 마음에 담긴 것을 쏟아내기에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는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하여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6절부터 나타나는 불의함과 추악함의 모습은 속임수이며 잔인함이며 편견이고 오만이고 비교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형통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죄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일상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나의 속임수가 나의 잔꾀를 부려서 이루는 일이 형통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가치의 삶을 나에게 주신 바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형통한 자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절이 교훈해줍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이고 그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불신앙에 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자라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심에 나를 의탁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하루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의 자리에 서는 자들은 마치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침에 햇볕이 바짝 쬐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곧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형통함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경영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신 말씀대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날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일에 순종하여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의에 두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예수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경영하심을 따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